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묵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이런 새벽 미명, 특별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기도가 사랑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랑하는 이들을 가슴에 품고 또 사랑하는 것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특별히 사랑의 기도는요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희망이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갈릴리 교회가 기도하니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셨어요. 그 위대한 일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그 모진 학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엄청난 사명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리라 계속해서 재차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와서 바로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성을 내어주겠느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항 앞에 재차 무너집니다. 모세가. 그리고 지난 그 6장까지 6장 마지막 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모세가 재차 반복해서 무려 3번 이상이나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이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셔서 목숨을 걸고 가서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에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한 번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난 입이 뻣뻣한 자라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6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6장 마지막 절에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나이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장 1절에 문을 열면서 뭐라고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냐면은 자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아멘.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At that time, God said to Moses, 모세에게 말하는 거야. See, 보아라.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바로 앞에 내가 너를 like God, 하나님처럼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and your brother Aaron will be your prophet 될 것이다. 너희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될 거야. 너 입이 뻣뻣하다고 자꾸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라. 너를 대언해 줄 내 형 아론을 붙였고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줬고 능력의 지팡이를 줘서 너를 뭐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늘 입이 뻣뻣해. 우리는 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도 안 되고 우리의 지혜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또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성전을 섬기라고 하는 이 시대 앞에 엄청난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자꾸 부정해.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뭐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신 거야.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계속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부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 주셨을까? I have made you like God.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누구 앞에서? 바로 앞에서 너를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입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할지 내가 함께 할 거고 그것도 부족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아론에게 하면 아론에게 가지고 말을 잘할 거야.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안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안이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 같은 인물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부르시는 사명 앞에서 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유 그만하자. 포기하지 않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여 주시니까 무너졌던 모세가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러고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납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계획을 말씀으로 수만 번 얘기해도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끌어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돼. 할렐루야. 다 잘하는데 순종을 못해.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순종을 안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잘해야 하는 거는요. 순종을 잘하는 거야.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거의 사어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지간도 너 순종해. 이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가 자녀한테 순종하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도 순종하세요. 이런 말이 사라져가고 있어. 목회자가 성도에게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에 빠지고 이러니까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자리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순종을 빼고 무슨 역사가 나타나나요?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 갈릴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가 돼야 돼. 할렐루야. 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 귀한 거예요. 이 단어가 사어가 돼서 사라지면 안 되는. 그 모세가 무너지고 또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바로가 기적을 행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야.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집트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이 따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뱀을 만들어 버려. 그걸 보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그 정도 이적 가지고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이집트에 행하는 첫 번째 재앙, 피해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7절로 19절에 나와요. 17절로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 인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전 이집트인이 바로를 포함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인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아? 그러면은 나일강을 다 뭐로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강이 다 피가 돼버렸으니 말이죠. 물고기도 살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그 물을, 나일강의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그 나일강의 물줄기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애굽의 술사들을 바로가 불러가지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따라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 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 모세의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완악하다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요. 세상 사람들은 완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은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완악해서 거절하고 저항한다 할지라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되면요, 사람이 놀랍게 바뀝니다. 저는 늘 그런 거를 경험하는데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렇게 12여 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잠깐 교제하자 그래서 교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어느 여자 성도님이 그분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오질 못하고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자체 방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게 되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가서 그 예배를 기업 오프닝 세레모니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진정으로 목사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더래. 그 너무너무 자기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기다려주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는구나. 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더라. 야, 저 사람이 집사님도 아니에요. 성도님이에요. 사람이 바뀌는군요. 놀라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주면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요, 한순간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해도 또 듣지 않고 권면해도 또 듣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너무 지치죠. 너무 힘들어.
아유, 저 사람은 그냥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선교에서도 또 교구나 목장에서도 그렇게 건면하고 그렇게 찾아주고 그렇게 만나고 했는데도 참 되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원점 가 있고 또 돌아오는 것 같은데 또 원점으로 가 있고 그래도요 끝까지 기다려주면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와. 우리 교회는 그걸 보고 있잖아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 성도들이 있잖아. 할렐루야. 그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는 그렇구나. 포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어도 그 일을 행할 때에 수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그리고 또 때로 수없이 많은 그 거절감 앞에 자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런 저항과 이런 거절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잖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한 번에 오케이 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온 이집트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저항을 해도 오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걸 통해 이루어질 거야. 거절을 해도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한다고 무너져 내릴 필요가 없어. 그래, 이런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저항을 하고 아무리 거절을 해도 아무리 듣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멈추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난 이제 죽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 팽개치고 모세가 다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사람이 저항하고 아무리 사람이 거절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저항과 거절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멈추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고 특별히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대망의 새해가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매듭짓고 대망의 새해 새로운 믿음의 설계들을 잘 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대강절 사랑 실천 주간으로 나가는데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야. 기도가 사랑이야. 할렐루야. 기도가 사랑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야.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자녀 사랑한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 우리 갈릴리 교회 소중하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세요. 죄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